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 일행이 2주 동안 무서운 폭풍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곳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탈리아 반도, 유럽에 보면 장화 같은 모양을 한 그게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지중해 그 반도 밑에 시실리라는 섬이 있고요. 또 그 아래 아주 작은 섬 하나가 바로 멜리데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이름은 몰타라는 그 지명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곳은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영국이 약 150년간 소유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배가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상륙하고서야 멜리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당시 선원들은 이 멜리데를 몰랐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파도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데다가 자초해서 닿은 곳이 항구가 아닌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엉뚱한 방향이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에 도착했는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곳이 멜리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멜리데는 최종 목적지인 로마 코 밑에 있는 섬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섬입니다. 원래 바울이 탄 배가 가려고 했던 길은요, 터키 지역에서 지중해 중간 지역을 건너서 이탈리아 반도로 돌아 넘어가는 제일 무서운 길, 또 제일 험한 길이었습니다. 또 계절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절이었어요? 태풍이 불고 겨울이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배가 다니지 못하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멜리데에서는요, 이제 기후만 좋으면 로마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랐습니까? 풍랑이 배를 몰아붙이면요,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아프리카 쪽으로도 갈 수 있었고요, 스페인 쪽으로도 갈 수 있었고요, 다시 팔레스타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묘하게 이 키를 잡고 움직이셨는지, 마치 태풍이라는 날개를 달고 감히 건너지 못하려고 심히 걱정했던 지중해 중간 그 큰 바다를 훌쩍 건너게 하시고요, 어디에다 갔다 오는 거예요? 로마 코 밑에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죠, 그렇죠? 여러분, 풍랑은 바울의 진로를 바꿔놓을 수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졌던 바울의 꿈과 마음의 소원을 조금도 흩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 되게 밀어주는 뒤에서 부는 바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육체적으로 고달픈 삶이 찾아올 줄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때였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5절에 설교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분명히 풍랑 속에서 아주 몹시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현세에 당하는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모든 것을 비교하는 것으로 영과 육에서 꼭 같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부족하고 초라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풍랑 때문에 육체가 겪는 고통은요, 그 풍랑 속에서 얻는 영적인 축복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사를 가릴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죽음을 재촉하는 무서운 파도에 밀려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암담한 상황에서도요,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랴 앞에 서리라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바울의 마음에 넘쳤을 기쁨과 능력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무엇을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호화롭고 평안한 나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떤 면에서는요, 육신의 평안이 불행일 수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느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재미,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요, 어떤 때에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고통을 더하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잠깐 불어오는 태풍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요동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가 고통 속에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없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서 받은 영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배를 타고 갔던 바울을 제외한 275명, 그 중에 아리스타고와 누가를 뺀 나머지 예수 안 믿는 270여 명의 사람들의 영혼을요, 마치 손바닥에 올려놓은 것처럼 다룰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폭풍이 없었다면 바울의 그 놀라운 영권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 때 하나님의 사람이 지니는 능력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고난이라는 거, 문제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그게 다 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있으면요,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폭풍이 없었으면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바울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영적인 폭풍이 찾아올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 그 가운데 일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멜리데에 밀려온 사람들은요, 풍랑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녹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날이 추웠기 때문인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원주민들이 잘라 말려놓은 나무를 주워다가요, 불에 넣으면서 옷도 말리고 또 추위를 면하려고 다들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도 아마 봉사를 한 것 같아요.
둘러선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나무단을 들고 와서 불에 넣습니다. 근데 그때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랍니까? 말씀해 보면 나무단에서 뱀이 나와가지고요,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동면하고 있던 뱀이 뜨거운 불길에 놀라가지고요, 바울의 손을 문 겁니다. 바울은 빨리 그 뱀을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요, 퉁퉁 부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에게는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약속이 바울에게 그대로 응답된 놀라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이 15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이요, 과거에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나타났고요, 오늘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멜리데에서 2주 동안 머무르고 난 뒤 바울이 행로를 움직여 갑니다. 바울은 멜리데를 떠나서 시실리아에 있는 제1의 항구 도시 수라구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4일간 있다가 이탈리아 반도 제일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 레기온으로 갑니다. 또 그곳에서 떠나서 남풍이 부는 때를 맞추어서 순항을 해서 오늘날의 나폴리 지역인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부터 약 70마일 떨어진 로마까지 육로로 여행을 하게 돼요. 한 100km 가까이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속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티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목마다 형제들의 뜨거운 영접을 받게 돼요. 보디올에 내려서도, 아비오 광장에서도, 트레이스 타바르나 거리에서도 누가 나와요?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했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목마다 형제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15절에 나온 것처럼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육로를 따라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과 또 그를 영접하러 나온 형제들을 보면서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탈리아에 처음 왔지만 복음은 어땠어요? 이미 바울보다 먼저 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벌써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이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고, 그 열매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영접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저는 그 한국 교회사라는 걸 전공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놀랬어요. 왜 놀란 줄 아세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요, 중국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와 있었거든요. 그 선교사들한테 한국인들이 와가지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요, 뭐 하겠다고 했을까요? 세례받겠다고. 세례받겠다고. 그 당시에 세례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되게 까다롭게 했어요. 세례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요, 이런 교회입니다. 복음이요, 선교사들이 뿌리기 전에 이미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들었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만의 자랑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복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벌써 일하고 계셔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 황정민이 했던 얘기인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그 복음의 밥상에 뭐만 얹으면 돼요?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이 숟가락 얹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화도 배우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전도하기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교회에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주제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전도가.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일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숟가락 얹으면 돼요. 우린 그냥 나가면 돼요. 네. 구국성의 기간 동안에 우리 김영문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누가 큰 믿음 필요하냐고. 아니요. 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큰 믿음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변하고요, 사람이 변해요.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겨자씨만한 순종인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이미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위해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쇠고랑을 차고 있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보디올에 내렸을 때 바울이 왔다는 말을 들은 형제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쇠고랑을 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이나 대접했어요.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거리에는요, 군인들의 호의 가운데 쇠고랑을 찬 죄수들이 줄줄이 끌려가는 광경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쇠고랑을 찬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울을 영접하고 함께 길을 걸으면서 주 예수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장차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일할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일어났죠. 그 복음의 역사가 로마에 가득했고요.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 세계에 가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도들이 로마의 세계의 복음이 가득 찬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누구예요? 저희들이에요. 이 동방의 이 나라에서 복음 듣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네.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부대를 향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군목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신우들 보면서 저 생활관마다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역사, 로마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가슴이 그렇게 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사탄은 바울의 말에 쇠사슬을 채웠고 그것을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에게 묶이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만 그런 사역합니까?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신우들,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어지고 온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날씨가 무덥고 힘들지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